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에게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믿으면 무병장수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까, 어디 가면 진정한 안식과 이제 평안을 얻을까 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얻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원한 그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번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사는 목적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잠자고 일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이라면 참 인간은 허무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안 놔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친척이 이게 이제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데 가서 돈을 줬더니 그걸 딱 움켜쥐고 있더라고. 그거 쓰지도 못해요. 병원에서 뭐 오늘 내일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쥔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담 하와에게 유혹하듯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목적이 오직 돈 버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성공. 그리고 이 땅에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인간이 결국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소원은 결국에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호흡이 끝나면 인간의 모든 도문은 결국에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 점술에 빠져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성령 받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그러면 우리는 욕심도 없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돈도 벌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는 공부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목적이 성공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돈 벌고 똑같이 일하고 공부하지만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전도 선교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는데 가난해지느냐, 이거 하는데 손해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왜 못 깨달아요? 사단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고 네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내 주인이 주님이 되면 다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내 업의 사장 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직 돈에 미쳤어. 돈에 미쳤어. 돈 따라가. 돈이 목적이야. 여러분 돈 한다고 돈이 모여지는 게 아니고 돈 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물론 많으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돈을 모아도 끝이 없어요. 아이고 나도 좀 어지간하게 뭐 빈 살만은 뭐 3,700조? 3,700 예? 3,700조리야. 1조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천억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성공을 따라가는데 성공해도 그게요,
별거 아니에요.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사는 목적이 돈이 되지 말고, 성공이 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야 할 이유, 성공해야 할 이유는 뭐다? 전도다, 선교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이제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가고 천주교 가요. 천주교 가니까 주초에 대한 금지도 없고, 술 담배 마음대로 먹고, 제사도 지내고, 응?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이게 제지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그래서 아이고, 이왕 사는 거 내가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피우고 또 제사도 지내고 마음대로 가고, 응? 그래야지, 응?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해서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고역이다, 고생이다, 고통이다, 다 양보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으면 안 된다. 욕도 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또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100% 다 양보해야 되고, 선업해야 되고, 쫌생이처럼 응? 어디 끼지도 못하고, 파티에도 못 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화토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술, 담배 안 먹는 거, 어디 가서 파티에도 안 가는 거, 안 껴. 그 왕따 시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왕따 당해. 옷도 허름하고, 옷도 응? 단벌, 그리고 양복 하나 가지고 오래 입어야 돼. 신발도 고무신, 차도 되도록이면 티코. 그래서 고무신장 신고 티코 타고 허름한 양복 입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안 하려고 그래. 일본에 가니까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교회가 어지간하면 큰데도 교인들이 와서 헌금하면요 100원씩 해요. 100원씩. 헌금을 안 해요. 절에 가서 이게 동전 던지듯이 교회 와서 동전 하나 던지니까 교회가요 100명 모이는데도 목사님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그 신학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고무신짝 신고 사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가 보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산다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생해야 돼,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목사님은 청빙해야 돼, 그거에 은혜 받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사치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운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종로로 타던 인간인데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내,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삶의 목적을 바로 두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이 그지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지같이 살았어요? 요셉이 그지같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총무가 돼가지고 한 나라를 쥐락펴락. 그래서 그 흉년 7년의 그 대흉년을 막은 자가 요셉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응?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개인과 가문과 그 국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국가를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요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 경제적 불황기 아닙니까? 내년에는 더 어렵다네.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요, 이런 참 위급한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구나. 여러분, BTS라고 하는 이 합창단인가 뭔 단인가가 이번에 월드컵 때 주제곡을 불렀잖아요. 그게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그 노래가 뭐 어떻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막 띄웁니까? 대한민국이 뭐 잘해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띄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해서예요? 정치인이 잘해서예요?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 벌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공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도구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그 일을 위한 도구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너에게 잘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특권을 누려라.
이게 중요하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내가 망대가 되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보좌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일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서론 인생을 살도록 한단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은 고생해라, 응?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누려라. 여행도 가야죠. 커피숍도 가야죠. 그렇잖아요. 맛집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커피숍에 가는 목적이 그저 가서 수다 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포럼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응? 그거 가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다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 짐을 다 지고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식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자식 짐 져야지요. 응? 또 교회 와서 교회 중요한 중직을 또 지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짐 있지요. 또 몸은 아프지요. 응? 막 눌리지요. 이런 자들에게 오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병든 자 오라는, 돈 벌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여러분 어떻든 병원에서는요 돈 벌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한 군데 가가지고 털썩 의사 말 듣고 수술하면 큰일 나요. 병원에서는요 어떻든 돈 벌려고, 목적이 돈 벌려고 어떻든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우리 유 집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유 집사님은 안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떻든 돈 벌어야 돼. 어떻든 약 팔아먹어야 돼. 다 동기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육신의 짐, 마음의 짐, 죄의 짐,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풍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쾌락주의, 편의주의. 응? 오직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욕구 충족. 음란, 도박, 또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마약을 찾습니까?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요 이 쾌락이 10배, 20배로 막 증폭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요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즉흥주의, 응? 편의주의, 편한 대로, 어떻든 편한 대로, 응? 다 편한 대로 시켜 먹고 김치도 시켜 먹고 뭐도 시켜 먹고 물론 시켜 먹어야 되지만은요 그 시켜 먹지 말고 엄마가 이 제대로 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줘야지. 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라면 끓여 먹고 뭐 끓여 먹고 그러면 안 돼. 예? 아니 뭘 그 손 가지고서 뭐가 아깝다고 그 손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먹여야지. 그 음식을 다 사서 먹입니까? 여러분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요즘은 남자가 다 하더만. 저도요 다 거의 제가 합니다. 청소도 해야죠. 아침에 우리 서미스쿨 할 때 다 내가 안 도와주면 못해요 또. 요새는 안 하면 쫓겨나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뻔뻔히 누워있으면요 나중에 힘없으면 나중에 이 남자가 눈도 못 뜨게 한다는 거야 아침에. 잘해야 돼요 젊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즉흥주의, 물질 만능, 배금주의.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예? 돈이 있으면요 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 그런데 돈이면 다 되는데 돈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돈이 좋은데 돈 가지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저주는 못 막아. 돈이 좋은데 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돈 가지고 못 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 활동하는데 육신 활동하는데 필요할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구원 못 준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그 길은 넓고 편리하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즉흥주의, 쾌락주의 좋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캐세라 세라 마시고 먹고 놀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예? 게임 개장으로 몰리고 무슨 뭐 이번에 서울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익사했잖아요. 그것도 막 완전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박장으로 게임장으로 이런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게 다 인간의 안목의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리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다. 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어.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보낸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시대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이제 거래는 계약을 통해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계약. 어떤 집을 살 때 계약을 해야 돼. 어떤 집을 질 때도 설계하고 여러분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너 그냥 아무렇게나 해. 돈 마음대로 청구해. 내가 그냥 다 줄게. 그러지 않아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돼. 붙잡는다는 게 성경을 딱 붙잡는 게 이게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비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응? 비고 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이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녹이요. 이게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응?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체결하라.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되도록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천명으로 받아라.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응?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원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언약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되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 내 길의 빛이요. 이게 무슨 말? 어두운 그 길을 갈 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웅덩이에 빠지고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수 있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돼가지고 길의 빛이 돼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어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 가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편집이 돼야 되고 그것을 기도로 설계해야 되고 전도로 디자인해야 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질렸어. 광야길로 말미암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또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인생길 가는 동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느냐? 왜 마실 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냐는 거예요. 왜? 맨날 어떻게 메추라기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수박도 메이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맨날 이 미추라기 만나 먹어서 지겹다. 언제까지 이거 먹을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맨날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왜? 응?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요 살았어. 아이고 그 쳐다본다고 사나? 안 쳐다봤어.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며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받아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누려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정신을 가져야 돼. 무슨 정신을 가져라? 복음 정신을 가져라. 복음 정신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게 복음 중심이에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라. 종의 자세를 가져라. 12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역사를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도 얼마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요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뭔가 되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응? 그래서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영적인 상태. 우리가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밤낮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때마다 불안하고 그때마다 막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고 밤낮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다 째려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밥맛이 떨어진다네. 어이 그것 때문에 밥맛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밥맛 떨어지지 말고 밥맛이 꿀맛 같아야 돼. 무슨 소리 들어도 영향을 덜 받으려면 우리가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리고 사람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가져가지고
언제나 그게 24시거든요. 24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24시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계속 소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그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으로만 뭐 플랫폼 안테나 망대 그러지 말고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보호자하고 소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소통해봐야 다 거기가 거기에요. 사람하고 소통해가지고 여러분 사정, 집안 사정, 자식 사정 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좋을 때는 좋지 결국에 나쁠 때는요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아이고 네 주제, 네 집안 주제 그 주제에 가지고 네가 무슨 뭐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야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면요 신부한테도 뭐 때문에 고해성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신부한테 꼼짝도 못해요. 왜 꼼짝도 못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그 약점을 다 얘기해 놔가지고 신부가 다 지고 있거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소통하세요. 하나님하고. 결론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돼야 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편집이 되고 편집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 디자인 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디자인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워요? 이게 내게 돼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죠. 언약의 길을 가면 전도 선교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책임지세요. 자식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내 가는 길을 책임지세요. 때를 쓰세요. 하나님께 때를 써. 때를 안 쓰는 거예요. 안 해줄 줄로 믿고 때를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내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여러분 자식이 엄마 떡 좋아하는데 뗐다 이 돌이나 먹으라 하고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 성령이 차고 넘쳐야 돼. 다른 것이 차고 넘치면, 염려가 차고 넘치면 안 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거 비밀한 일이 뭐예요? 죄사함,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응?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길이 아니요. 그게 고통의 길이 아니요. 이게 어떤 종교에서는요, 그 티베트 거기 보니까 뭐 며칠 한 달을 갔다가 삼보일배를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금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전도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일평생 동안 이 언약의 여정, 믿음의 길, 전도 선교의 길을 가심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편집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